오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규발그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참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약한 성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신기하게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며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의 본성과 싸웁니다.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절제해요. 이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변합니다. 이 바울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부부관계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먼저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여성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좀 진부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 여성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느냐, 남자들도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농담 가운데 주는 대로 먹어라, 아내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평안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 가훈은 아내 말을 잘 듣자 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 시대의 사회상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시대의 사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의 권위 아래 있으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적절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근데 현대인의 사상과는 너무나도 좀 많이 다르죠. 이 현대인들은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힘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내에게 먼저 말을 한 다음에 남편에게 이런 교훈을 줘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랑하라라는 표현은 이해가 가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힘이 있어서 아내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힘을 주신 것은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지 괴롭히라고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처녀들은 귀엽고 매력적인데 왜 마누라들은 늘 화만 내고 잔소리가 그렇게 많나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니? 그러니 너희들의 문제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 말은 우스갯소리예요. 그렇지만 농담 속에 뼈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자들이 여자를 귀찮게 하니까 아내들의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하십니다. 아주 실제적인 교훈이죠. 힘으로 아내를 막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부 사이가 좋아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러나 부부가 매일 싸운다면 아이들의 정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상하게 자랍니다. 부부는 아이들 앞에서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밝고 자신감 있는 아이들로 자랍니다. 잠언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소고기 먹고 힘내서 부부가 싸우는 것보다 채소를 먹더라도 화목한 것이 더 좋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제시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아주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바울이 아주 똑똑합니다. 이론에 아주 밝습니다. 바울은 부부관계를 말한 후에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줘요. 먼저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면 부모가 기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참 이상하죠. 선천적으로 이 불순종의 DNA를 갖고 태어나요. 이상하게 아이들은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아주 심합니다. 자녀는 사춘기고 부모가 갱년기면 그 집안은 아주 볼만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면 아주 서로 힘들죠. 아이들은 반항하고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 사이가 크게 틀어집니다. 사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미 철이 든 상태예요. 자기 생각이 명확해지면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하며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다 자라기까지 부모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들이 좀 버릇이 없게 자라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부모에게 반항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힘이 없어서 부모에게 순종해요. 그러나 아이들이 자랍니다. 커서 성인이 되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자기 개성이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잘 교육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은 사실 또 얼마 되지 않죠. 극소수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보고 들은 대로 교육받은 대로 자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잘 교육을 하면 아이들은 잘 자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죠. 이 부모가 자녀들과 계속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와 잘 소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함께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이들 교육까지 신경 쓸 여유도 없기도 합니다. 경제적 상황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참 아이들이 교과서대로 자라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아이들만 붙잡고 있을 수도 없어요. 부모들은 나가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아주 귀하죠. 사실 어린이날이 따로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매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가정에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에 나가면 문제가 되죠. 서로 협동하며 함께 생활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들이 다 모범적이고 좋은 부모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성질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 녀석들이 좀 말을 잘 들으면 좋을 텐데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면 성질이 납니다. 결국 젊은 부모는 성질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죠? 이 표현 재밌지 않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화가 나지 않도록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모들이 성질 난다고 이 자기 성질대로 행동하면 자녀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화를 내죠. 이러면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가 틀어지는 거예요. 참 농사 중에 이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뜻대로 자녀들이 자라주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들에게 소망을 둡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자랑이며 보람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젊었을 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녀 교육을 잘못한 것 같다면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부모는 많이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부부 관계를 말할 때도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말할 때도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 원리나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십니다. 이 가정은요, 우리의 민낯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생활해도 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내 편이 되어주고 나의 약점을 품어줍니다. 가족들은 싸우고 다투고 해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화가 풀어집니다. 그럼 다시 웃고 함께 어울립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는 다르죠. 직장 생활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이제 사회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로마 시대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종들에게 먼저 교훈을 줍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럽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순종하라고 교훈합니다. 상전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해요. 순종하는데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사들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상사들의 감시가 없으면 상사들의 흉을 봅니다. 그러다 상사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부를 떱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그러죠. 주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서도 성도들의 생활 태도의 원리가 나오고 있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일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기준이에요. 아까 가정생활에서는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여기 사회생활에서는 이제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이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은 사회에서 지키기가 좀 힘들죠. 사람들이 흔히 사회를 전쟁터라고 부릅니다. 좀 순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다 이용하려고 달려듭니다. 사람을 우습게 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큰 손해를 봅니다 하고 말해요. 이 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손해볼 것 같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손해를 보고 이용당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며 평안한 길로 인도하세요.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도 보세요. 주께 상을 받는다 그러죠. 우리가 주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도 이 주께 하듯 이렇게 주인을 섬기면은 주님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참 눈에 보이는 상사가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일에 관여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손해를 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해 주시던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도 1억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은 참 이렇게 매년 이게 상반기라든가 중반기 이렇게 넘어갈수록 보면 적자가 날 것 같대요. 근데 신기하게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은요, 이 적자가 아니라 이익이 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보고 계시는 거죠. 보고 계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 사회 원리를 따라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지켜보고 계시며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25절을 한번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면은 순간적으로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악은 악을 낳아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불의를 행하면 불의를 거둬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상전들에게도 교훈을 줘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해요. 하나님은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평과 공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직원들을 다스리는 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일을 할 때 아랫사람들이 일을 못하면은 좀 그때는 이 야단을 치면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때 사랑으로 대한다고 하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일할 때는 사랑으로 대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겠죠. 제가 네덜란드에 갔을 때 제 지도 교수님 집에 가서 이제 그 1대1 교육을 하거든요. 집에 가면 교수님이 그렇게 상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면은 막 이렇게 외투를 벗어줘요. 내가 벗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막 잡아줍니다. 잡아주면서 옷걸이에다 걸어줘요. 그럼 동양에서 온 저는 참 이 유교 사상으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은 교수님이 너 차 마실래? 티 마실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커피 마신다 그러면 교수님이 직접 커피를 타줍니다. 정말 황송하죠. 정말 너무 친절해요. 근데 이제 막상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좀 전에 친절했던 태도는 다 어디로 갔는지 아주 엄격해요. 공부를 제가 잘 못해오면은 막 야단을 칩니다. 막 야단을 치면서 뭐라 그래요? 공과사가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놓고 갈 때는 잘 가라 하고 웃어요. 그렇게 야단을 쳐놓고 잘 가라 하고 웃으니까 좀 기분은 되게 안 좋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이게 공과 사를 이렇게 명확하게 끊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참 일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과 공의로 돼야 돼요. 이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일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대해줄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라고 합니다. 참 주 안에서 가정생활을 하라고 그래요. 사회생활도 죽게 하듯 하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참 주님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주를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할 거예요. 직장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우리의 직장 생활이 형통할 겁니다. 참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기준 삼아서 주 안에서 생활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주 안에서 생활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사회에서 생활할 때는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공평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